뭐 스승의 날이라고 저 이거 쳐라 그래요. 그래서 예, 됐죠? 이제 복잡하니까 떼놓고 가요. 어디까지 했죠? 44장 15절. 네, 시작합시다. 44장 15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도구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소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지 모르죠. 15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릇하여서 하나님 여호와를 떠날 그때에 사도구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도구 자손 중에 레위 자손이, 사독이 레위 지파거든요. 레위 지파 자손인데 그 사독이라는 사람의 자손들이 그래도 자기 레위 지파의 그 위치를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그대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다 한 얘기입니다. 이 물론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마저 꺾어버리고 마저 없애버리는 게 아니죠. 온 인류가 다 타락해서 멸망해 가도 노아의 8가정을 8식구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서 보존하시듯이 레위 자손들도 다 부패하고 타락해서 제사장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맡기고 이렇게 했지만은 사독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그래도 유직해 가지고 그대로 성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16절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면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의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데 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데 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 뜰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자, 여기 이 방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제사장들이, 레위 자손들이, 사독의 후손들이 제물을 바치고 제물을 태우고 갈 때 막 열이 나고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땀나게끔 두꺼운 옷, 그게 아니고 세마포 가는 옷, 바람이 잘 통하는 그런 옷을 입고 여기서 봉사한 다음 그 옷을 반드시 벗어서 여기에 두고 나가라. 왜 그러냐면 그 옷은 거룩한 옷이니까 밖에 나가서 그 옷 입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두렵다. 그 옷으로 거룩해버리면 제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제물에 피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옷은 제사장 입도록 하나님께서 절대 성전 바깥,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만 입는 옷입니다.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길 때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련해 주신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이제 44장 17절? 20절. 44장 20절.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이거 다 레위기에서 배운 얘기예요. 쭉 지나서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고. 하여튼 거룩한 제사장들은 거룩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7절, 44장 27절도 그러고 28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해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을 가르쳐 주죠. 제사장들은 정말 항상 성소 안에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일이 그들의 주요한 일이었습니다. 30절 보세요. 30절 보면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일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네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무릇 새나 육축으로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기는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31절.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깨끗한 음식, 그래서 저절로 죽은 음식이라든가 피살당한 음식 같은 건 먹지 말라. 고기 같은 건 먹지 말라. 그런 얘기.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까지는 이제 성전 회복에 대한 교훈이죠. 성전 회복. 회복에 따른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해 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교훈을 44장 마지막 절까지 해줬습니다. 이제부터는 45장부터는 48장까지 마지막 끝장까지죠. 48장이 마지막 끝이죠. 네. 45장부터 48장 마지막 끝 에스겔에서 끝이 납니다. 유다 회복에 대한 유다 국가지요. 유다 국가 회복에 대한 이상입니다. 성전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나라도 회복하겠다. 다윗 왕가도 회복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견고케 해주겠다 하는 그런 교훈이 거기 이제 45장부터 나오죠. 1절로 8절에 보면 회복하신 후에 거룩한 땅을 분배하는 규례를 교훈하십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이 다 돌아오잖아요. 포로에서 다 돌아온 다음에 그 땅이 이제 뭐 다 흩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다 황폐해지고 이방 민족들이 또 와서 많이 점유하고 살고 있고 70년 어간 동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분배해 주는 내용이 바로 1장에서 8장까지 나와요. 잃어버렸던 땅,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시 찾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결론 내리면 다 손해보는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고 후회할 것도 많고 다 그래요. 짧은 기간. 그러나 좀 더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게 보면 손해보는 것도 없고 잃어버리는 것도 없고 후회스러운 것도 하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 뭐든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빼앗길 때는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어요. 야, 우리 저 좋은 땅, 우리가 갖고 오는 저 좋은 목장, 그리고 저 좋은 화수원, 포도원, 그리고 저렇게 아름답게 쌓아놓은 성곽도 집들도 다 빼앗기는구나. 그리고 이제 절망적이죠. 그런데 누가 빼앗기게 했나? 하나님이 빼앗기게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호주머니에 학교 다닐 때 토큰 참 잘 빠져나가요. 토큰. 버스 타고 토큰 하나 땡굴 떨어져가지고 의자 밑에 어디로 들어가면 그게 그렇게 아깝지요. 그러다가 어떻게 찾아지면 왜 그렇게 반가워요? 왜 그렇게? 그 전에 호주머니에 있을 때는 아무리 그냥 당연히 있는 거죠. 토큰이. 그런데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공짜하고요. 그렇게 좋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누리며 살 때는 하나 감사한 게 없어. 밥 먹는 것도 감사하잖아. 요즘 여러분 식사기도 어떻게 해요? 버릇이지만. 너 뭐라고 했냐? 기도도 뭐라고 했냐? 몰라. 버릇이지 뭐 그냥 눈 감았다 뜨는 거예요. 버릇. 밥 먹는 것도 고마운 거, 옷 입는 것도 하나 고마운 것도 없고, 감사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헐벗어 봤다 입어야 또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헐벗게 하는 거예요. 굶어 봤다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철학자는 또 대단한 거 깨달은 것 마냥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아니하면 또 그게 강아지 철학하는 거예요. 강아지 철학. 그게 왜 그러는지는 뭐. 하나님께서 정말 눈물 나는 빵을 먹어보게 해야 밥 먹는 기쁨을 알게 하죠. 우리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둔탁한 인간처럼 미련한 게 없죠. 둔탁하니까 못 느끼는 거거든. 둔탁하니까.
자기 딴은 아주 자기가 굉장히 예리하고 자기가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것 같아도 다 둔탁하게 된 경우가 많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사람은 다 둔탁한 사람이에요. 둔탁하니까 좋은 걸 좋아도 좋은 줄도 모르고 아름다운 걸 봐도 아름다움 느낄 줄도 모르고 항상 욕심에 차있고 불만이 꽉 차있고 둔탁해서 정말 민감한 사람, 정말 자기가 예리하고 민감한 사람은 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마음에 훈훈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모든 게 바르게 느껴지니까. 밥 한 사발도 감동으로 다가오고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이른 아침 눈 뜨는 것도 감동으로 다가오는 사람만이 그게 진짜 예리한 사람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거 당연히 일어나는데 나만 일어났나 이웃집 아저씨도 일어났더라. 그러니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찾으십시오. 요즘 참 좋은 프로 하나 있대. 어제 조금 일찍 들어왔는데 칭찬합시다 그런 거 나왔대요. 봤어요? 코미디들 나와요. 칭찬합시다 해가지고 당신 누구 칭찬하고 싶소? 누구 칭찬하고 또 쫓아가서 당신 한 뽑아라 경품권 뽑아라 해가지고 뽑으니까 쌀까마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죠. 항상 마음에 흐뭇함이 있게 되면. 그런데 자기 마음에 흐뭇함이 없으면 부정적인 사고가 그냥 밀려와요. 짜증나고 답답하고 뭔가 허탈하고 뭔가 자꾸 짜증만 나고 그러면 이제 남이 불만스럽고 자꾸 이웃에게 대한 주변에 대한 짜증만 부리고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땅 빼앗았다가 그 땅을 다시 나누어 주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내용이 지금 나옵니다. 거기 이제 8절까지 보면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1절로 8절까지인데 저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만 5천 척이요 길이가 그리고 황은 1만 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니라. 그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따로 구별을 해서 그만큼은 거룩한 땅으로 구별을 해놓아라. 그리고는 이제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 성과 성 안에 또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땅, 그 땅도 네모 반듯하게 쭉 해놓고, 그 다음 3절, 이 청량한 중에서 장 2만 5천 척과 황 1만 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것이요. 그 땅은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서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에게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며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또 장 2만 5천 척과 쭉 다 나와요. 촌락 20을 세워라 등등도 나오고 그러면서 조금 지나가 보십시다. 지나가면서 8절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나누어 줄지니라. 다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땅을 한치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한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언약한 땅이니까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해놓고는 다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 뭐가 돼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동서남북 바라보라. 이 내 눈으로 보는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한 땅을 조금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좀 잘못했다고 해서 다 쫓아내버리고 이방 민족들이 다 와서 차지하고 그러고 산다면 되겠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잖아요. 그 땅 차지하고 사는데 이번에 유엔에서 어느 한 구석을 지금 피해로 팔레스타인 그들에게 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라. 결국은 유대인들이 다 차지해요. 이제 두고 보세요. 그래서 지금
자꾸 순간순간 과정에서는 유대인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예리고 땅 조금 양보하고, 저쪽에 이제 가나 있는 쪽, 그건 원래 블레셋 땅이었으니까, 가나 있는 쪽, 그쪽에 지금 주고해서 피에로 국민들이 그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땅 줘봐 죽겠다. 더 내놔라. 그래가지고 자꾸만 전쟁이 일어나니까 세계적으로 골칫덩어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에게 자꾸만 땅 조금 더 양보해줘라. 이렇게 남아요. 나오는데 서령 양보를 해줬다고 해도 이스라엘이 영원한 양보가 아니에요. 기어코 자기들의 땅은 기어코 다 찾게 될 거예요. 왜?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니까. 저거 지금 저만큼 찾은 것도 저건 기적이에요. 기적. 세계적인 기적을 들려면 그걸 들을 수 있어요. 세계적인 이 20세기의 대기적을 들으려면 유대인들이 와서 저 팔레스틴 땅을 차지해서 자기 국토로 만들었다는 게 저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지는가?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해주시니까. 이미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주장이 그거거든요. 이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 때 우리가 섬기는 야훼 여호와 신이 우리 조상에게 언약에서 준 땅이다. 어디 여기 들어오느냐? 그냥 국경만 넘으면 총으로 쏴주게요. 애기들도 필요 없어요. 강아지로 취급해요. 그냥 국경만 넘어서 철조망 딱 쳐놓고 아이들이 들어왔다면 그냥 총으로 토끼 새끼 죽이듯이 죽여버려요. 여기는 우리 거룩한 영역이다 해서. 근데 저 땅을 저들이 차지하고 살잖아요.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확실한 현대판 증거이기도 하고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저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너들은 그 땅 뺏긴다. 그건 성립이 안 되죠. 왜?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 형들아, 너 후손들이 이 다음 내가 보내는 메시아 죽이면 그 땅 다 뺏어버릴 거다. 그거 없어요. 절대. 창세기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하더라도 준다는 땅은 하나님이 그대로 약속대로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죽이니까 언약대로 너들 앞으로 이방의 계기들이라 흩었다 모으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 몸처럼 모으리가 있으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흩으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흩는다고 얘기했죠. 진짜 예수님 죽이고 유대인들을 흩었잖아요. 흩어가지고 1900여 년 만에 그들이 돌아와서 저 땅을 다시 회복하고 삽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 성취지요. 언약대로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큰 하나 잊어버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진짜라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기도 하시고 잃어버리기도 하시고 도로 찾게도 하시는 하나님. 잃어버리고 가슴에 려서 한 밤을 지새우고 나면 약방으로 줄다림질 쳐야 돼요. 잊어버린 거 깨끗이 잊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이 가져가셨네. 이렇게 자꾸 진짜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져가셨다고 생각을 해야지 저놈이 가져갔다. 저놈이 내 걸 뺏어갔다. 이러면 이제 칼 갈기 시작하고 쥐고 싶고 미움과 증오 온갖 사악함이 막 이 안에 들끓기 시작하면 오장육부가 이제 막 뒤범벅이 돼가지고 쓰리고 아프고 뻐근하고 그냥 벌떡거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꼴깍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해야 겁나니까 죽는다 소리 자꾸 해야죠. 그 다음 9절로부터 12절까지 치리하는 자들에게 공평과 공의로 다스리라고 교훈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 회복해 주거들랑 공평과 공의로 통치자들은 잘 다스려라. 그것이 바로 9절 이하에 나오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함이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호메르 용량을 따라. 그러니까 모든 저울이라든가 대 이런 것들 전부 공평하게 다 해라. 속이지 않도록 해라. 정직하고 공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해라 하는 것이 바로 그 이하 12절까지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 이제 13절로부터 25절까지 356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13절로부터 25절까지 백성들의 재물과 왕의 예물에 대한 규례들을 거기서 교훈합니다. 백성들의 재물,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너희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 에바 6분지 1을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 에바 6분지 1을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밭 10분지 1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이게 바로 용량의 단위예요. 용량의 단위. 우리는 되, 말, 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히브리의 용량의 단위. 그 다음 15절 또 이스라엘 윤택한 초장의 때 200마리에서는 한 어린 양을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로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삼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 회복해주고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는 이유도 역시 여기에서 제사 잘 지내라는 거예요. 나라가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땅 주고 자손 번창케 해서 땅 주고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하는 건 바로 이렇게 성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그건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의 목적도 자손 번창의 목적도 땅 정복의 목적도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서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것. 그것이 근본 목적이다. 자손 번창, 땅 정복, 나라 통치 다 하나님 여호와 경외케 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것도 또한 아픈 것도 부유한 것도 가난해지는 것도 내 가정이 형통한 것도 내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형통케 하고 자녀들도 다 잘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아름답게 다 이루어지는 것 목적이 뭔가 하나님 여호와 잊지 않고 기억하며 섬기게 하려고. 내가 성전 회복해주고 나라 회복했으니까 이제는 백성들이 드릴 재물 잘 드려서 하나님 경외하며 섬겨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다시 우리들이 드릴 필요 없이 영원한 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됐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죠. 항상 그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가장 행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한평생 흥분하게 하고 나를 한평생 감동시키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부모의 은혜밖에는 없을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않고는 내 한평생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육신적으로야 부모의 은혜가 감동시키는 거지만은 어디 그래요? 부모의 은혜도 그냥 다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도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친정 잘 다니는 사람은 효녀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친정 가면 어머니 고생하는 거 자꾸 눈에 들어오고 어머니 늙어가는 모습, 눈가에 늘어나는 잔주름을 보게 되면 어머니가 날기도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게 자꾸 보여지게 되니까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 자주 찾아보게 되면 효자가 되게 돼 있죠. 그러나 자주 안 찾아보게 되면 벌써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연히 멀어져 가죠. 전화를 해서 목소리가 카랑카랑한 했던 목소리가 자꾸만 힘이 떨어지는 듯 싶으면 전화기 놓고 남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갸륵한 딸들은 효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면서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했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찾게 되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수 없죠. 그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 없고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잊을 길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힘이 있게 되고 풍부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훈훈해지고요. 사람 속 찬 것처럼 훈훈하게 사세요. 뜨겁게 사십시오. 내가 젊은 날 제자한테서 하나 그 카드를 받았는데요.
목사님 뜨겁고 붉게 사세요 하고 써놨는데 그게 일평생 안 잊어진다니까. 지금도 잊어지나요? 지금도. 조그마한 카드에다가 그때가 아마 크리스마스일 거예요. 선생님 뜨겁고 붉게 사십시오. 딱 몇 자 안 되죠. 지금까지 남는 회마디 소리입니다. 항상 뜨겁고 붉게. 맞아요. 훈훈하게 사십시오. 따뜻하게 사시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13절 맞죠? 13절로부터 25절 백성들의 제물과 왕의 예물에 대한 규례들이죠.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 왕의 예물 계속해서 다 나오는데 45절 한번 13절 보십시다. 너희 마당이 드릴 예물, 아까 거기 읽었어요. 조금 지나서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루는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의 희생의 피를 위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그릇 범죄한 자와 부지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하지. 만약에 예수님 아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진짜 속값 무진히 비쌀 거예요. 속값. 양값도 무진히 비싸고 염소값 비쌀 거고 그 한 마리가 보통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하고 싸우고 화 한 번 내면 소 한 마리 끌고 가야 되고 염소 한 마리 끌고 가야 돼요. 이게 얼마나 복잡해요. 돈도 많이 들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아무 부담 없어요. 오셔서 이렇게 말씀 듣고 그냥 가셔도 돼요. 저 연복교에 있어도 그냥 다 가셔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누가 붙잡는 사람도 없고 뒤에서 총 쏘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러면 다 그냥들 가잖아요. 저 연복교가 있는데도 그냥 다. 얼마나 배짱 좋아요. 참 배짱 좋죠. 예수백 믿고 그러죠. 안 내고 나가는 사람 뒤에서 총 쏜다고 해보십시오. 안 그런 사람이 다 내고 가죠. 너무너무 우리 편하게 돼. 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무 부담 없잖아요. 기쁨으로 하는 일만 남았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기쁨으로 하는 일. 하다못해 1,000원짜리 연보 한 장을 해도 기쁨으로 하는 일만 남아있지 억지로 누가 총 쏠까봐 손가락질 할까봐 어떤 분은 거기가 섰었대요. 땀내서 서서 나도 그냥 나가더래. 그냥 나가야지 배짱 좋게. 그러면 예수님은 헛믿어요. 그러면 쳐다본다고 내면 우리 예수님 헛믿죠. 또 쳐다보는 양반도 답답한 양반이지. 그걸 뭐하러 서서 쳐다봐. 누가 내나 하면 한번 쳐다봤대. 별거 다 공개하네 내가. 그러니까 나한테는 말을 하지 말아요. 그냥 싹 다 공개해버리니까. 말하면 안 돼. 자, 그 다음 26장 1절로 15절, 46장 1절로 15절. 1절로 15절까지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에 제사 드리는 규례. 이거 다 레위기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동안 안식일 안 지켰죠. 뭐. 월삭도 안 지키고 절기도 안 지키고 하나 안 지킨 거예요. 이거 해라 이거예요. 다 해라. 그거 해야 이유는 간단하다고요. 내가 늘 하나님 여호와 기억하게 하려는 거지 하나님이 불고기 잡수거나 불갈비 잡수고 싶어서 송아지 잡아다 드리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인간을 시켜놔야 하나님 여호와 여기 계시다는 거, 언약대로 이루신 분 여기 계시다는 거 기억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이유가 뭐예요? 메시아 보낸다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메시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를 잊지 않고 사니까. 그래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신약 공부 지금 신약 성경 공부 거의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윤곽적으로는. 이제 신약에 가면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가지고 또 사도들을 세워서 사도들의 입으로 하라고 막 성령 내리게 해가지고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계속 말씀하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자꾸만 전도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하나님 여호와 안 잊어버리게 하려고. 월삭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제물 드리라는 이유가 지성소에 계신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려고. 다른 거 하나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간단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되게끔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얼마나 쉽고 얼마나 가볍고. 그래서 이제 기억나게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성도대학 다 끝나고 나면 교회는 왜 와요? 자꾸 들어야 기억나니까.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자꾸만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니까 또 들은 말 또 들으면 또 기억나고 또 아이고 또 잊어버리구나. 아이고 잊어버렸네. 깜짝깜짝 놀라죠. 나이가. 40대는 4분 만에 잊어버리고 50대는 3분 만에 잊어버리고 들으면 잊어버려요. 자꾸만. 갈수록. 나중에 60대 되면 1분도 안 돼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들어야 기억이 나서 마음의 평안이 다시 찾아오지, 잊어버리게 되면 마음이 괴롭고 쓸쓸해지고 고독해지고 허탈해지고 내가 인생을 왜 살았나 싶기도 하고 살았다는 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별게 다 밀려오죠. 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안에서는 늙어도 좋고 젊어도 좋고 정말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만사가 다 좋은 것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바뀌어져 가니까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진답니다. 알았습니까? 사람이 원망이 많으면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차가워지고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있기가 싫고요. 그 사람만 만나면 상처를 받고요. 그 사람하고 있게 만들면 마음이 어쩐지 짜증나고요. 괴롭고요. 안 좋잖아요. 그건. 그 다음 16절로부터 18절까지는 왕이 기업을 아들과 종에게 선물하는 규례를 거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왕이 기업을 자기 아들 그리고 종들에게 선물로 하는 그런 규례를 명해요. 16절 보십시다. 46장 16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이 이어받으리니라. 유산법이죠. 유산하는. 왕이 자기 기업을 아들에게 주는. 그 다음 19절로 24절 재물을 삼는 방법을 이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교훈하십니다. 거기는 19절 읽어보십시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향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편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을 삼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뜰로 나가서 나로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 네 구석에 있는 그 뜰에 담이 둘렸으니 뜰의 장이 40척이요 광이 30척이라. 그 구석의 네 뜰이 한 척수며 그 작은 네 뜰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면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전에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이 구석구석마다 재물 삶는 그런 뜰을 만들어 제사장들이 재물 가지고 푹푹 삶아서 그 엘리 사면상 우리가 할 때 엘리 자식들이 여기다 삶는 그걸 고기를 이게 제사 드릴 건데 하나님 앞에 와서 전부 갈구리로 다 뒤적여가지고 제일 맛있는 건 먼저 다 걷어다 지들이 먹고 아들놈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은 제껴놓은 거예요. 엘리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이 제사장이 오직 정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이 참으로 그의 임무인데 아들들이 그런 짓을 해도 말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 잘 먹고 건강하게 잘 가라. 그러고 봐준 거죠. 그래서 그 가문이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해서 결국 46장까지는 바로 국가 회복에 따른 여러 가지 교훈, 나라를 회복해서 제사 잘 지내고 안식일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기업도 잘 나누고 이런 교훈들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장에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 여기는 국토 회복 후에 분배해준다. 하나님 땅을 완전히 이제 이 국토 아니에요? 전부 이게 요단강이고 사해바다. 이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다 황폐케 하고 바벨론에게 뺏겼다가 바벨론 포로 70년 마치고 돌아오게 해서 그 땅 다 정복해 줄 테니까 그때 백성들에게 일일이 다 나누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 계속됩니다. 1절로 5절에 보면 전의 문에서 나오는 물을 건너는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시니 예루살렘 성전 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에 동을 향하였는데 전면이 동을 향해 동쪽으로 향했죠. 전면이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러니까 여기 문턱에서 물이 솟아가지고 쭉 나오다가 남편 이게 남쪽이고 여기 북쪽이니까 여기 남쪽으로 쫙 물이 흘러가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성전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서 동편 여기죠. 이게 이쪽이 동편이죠. 동편으로 흘러서 남쪽으로 쭉 흘러가. 이 환상이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로 번진 물이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 보고 북쪽에 가서 여기서 보니까 삥 돌아서 인으로 물이 스며오는 게 보였어요. 성전 밖으로 막 물이 쏴.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큰 강이 성전에서 흘러가지고 그렇게 물이 솟아가지고 큰 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된 다음 6절 그 천사가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겐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먹을 것과 약이 있으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부터 은총의 강이 하나님의 은총의 강이 흘러가지고 이 땅을 전부 비옥하게 만들어가지고 모든 각종 과일나무가 자라서 과일을 맺게 하고 그리고 강들마다 아름다운 고기들이
자라게 해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아먹도록 하고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해 줄 것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 황폐했던 땅을 성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제사가 회복됨으로 바로 은총의 강을 통하여 그렇게 황폐했던 땅이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역시 영원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내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메말라 빠진 영혼의 밭들을 촉촉하게 적시고 거기로부터 자라나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시켜줄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요. 어디에서 우리가 굳은 마음을 딱 정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길이 있나? 아무래도 평안할 길이 없어요. 어디에도. 한번 찾아보세요. 왜 평안해야 되냐면 마음이란 요지부동의 곳에 내 마음이 딱 묶여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이 흔들리면 이제 괴로운 거예요. 이 마음이 흔들리면. 천하 없는 사람도 마음이 흔들리면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흔들림 없이 붙들어 맬 수 있는 장소는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롭고 복잡하다가도 여호와 하나님 다시 기억나고 생각이 나면 마음을 차분하게 묶을 수 있잖아요. 차분하게 메어놓고. 그래서 평안함이 오는 거란 말입니다. 안 그러면 항상 노도치죠. 마음의 파도가 막 울렁이고 파도치고 이래서 마음이 복잡하고 두렵고 때로는 괴롭고 번잡스럽고 늘 분망하고 그리고 마음에 평정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스겔 선지에게 가나안 땅을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한 모형을 지금 쫙 보여요. 점점 강지피가 그래서 큰 강줄기가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줄기가 물을 흘러내리는데 가양으로 그 강가에 시편에 다윗이 그렇게 노래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시냇가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화실을 맺으며 그게 우리의 심령이 돼야 되죠. 우리가 과일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몸에 좋습니까? 근데 시절을 쫓아 여름에는 여름 과일 먹어야 되고 겨울에는 겨울 과일 먹어야 되고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어긋나면 한겨울에 왜 수박을 먹어요? 그러면 비싼 수박을. 그거 돈 자랑하느라고 갖다 먹는 너희들은 뭐 먹지? 나는 그거 먹는다. 나는 맘대로 먹어라. 맘대로 먹어라. 이 병신아 한겨울에 수박 먹냐? 그건 여름에 먹는 거다. 여름에 먹는 거다. 하나님이 여름에 먹으라 했으면 여름에 먹어야지. 지가 모자랐다고 한여름에 또 겨울 과일을 갖다 먹느냐 이 말이에요. 봄에는 봄 과일 먹어야 되고 여름에는 여름 과일 먹어야 되고 가을에는 가을 과일 먹어야 돼요. 왜 봄 과일을 그냥 냉장고에다가 넣어놨다가 한겨울에 그걸 왜 먹어 그래? 한가을에 왜 먹고 또? 그 바보짓이에요. 시절을 쫓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꼭 필요한 열매를 그때그때 계절 따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절 따라 맺는 열매 그때 푹 먹어요. 포도가 좋다고 그냥 끓여놓고는 그냥 1년 내내 먹는다. 아이고 바보 저 바보. 아이고 포도는 그냥 여름에 먹는 거예요. 여름에 그냥 먹지 말아요. 겨울에는 사과, 가을에 사과 따다 겨울에는 사과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외국산 오렌지 같은 거 먹기는 입에는 좋지만 우리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실상 외국산 오렌지 막 한겨울에도 다 나오잖아요. 비싸기만 하고 몸에는 별로 안 좋은 거. 자기 지역에서 난 자기들 그 시대에 난 과일은 시시한 거야. 정말. 왜? 이웃집 가난뱅이 아줌마도 사다 먹으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야. 너 못 사다 먹는 건 나만 좀 사다 먹어야 된다. 그래 내 남편 사다 먹어라. 시장 빠오는 게 딱 시장 보고 왜 열어놓고 다녀 그거 딱 열어. 니는 이거 못 사가지고 가지 않나. 나는 사가지고 간다.
쳐다보지 말고 시장 봐요. 에? 옆 사람 시장 가고 절대 쳐다보지 말고. 그때 나는 과일 싸잖아요. 그때 나오는 거. 계절 따라 나오는 과일. 사다가 마음껏 잡수고. 그게 제일 하나님께서 다 때 따라 주시는 거니까.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겹바람 겹조가 가도다. 후후후 쭉정이가지. 속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텅 비어가지고 쭉정이만 살아남았어. 바람 불면 후후 날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황폐했던 가나안 땅 아름답게 회복하십니다. 자, 그래서 14절 그들은 14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한 열매니까 아무도 못 준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디까지 읽었죠? 47장. 내가 다. 네. 몇 절? 네. 약재료. 맞아요.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실과는 먹을 만하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잎사귀가 약재료고 과일은 먹을 만하게 감나무다. 감. 그래서 감이래. 감. 열매는 감이고 감잎파리가 그렇게 좋다. 또 그것도 한 1년, 2년 난리 치더니만 요즘 감잎 따라 안 다니죠? 왜? 따라다니지. 감잎만이 아니에요. 모든 과일나무의 이파리가 다 약재료입니다. 우리 유원사님 안 나오셨네. 오늘 내가 처방 하나 읽어드리려고 했더니. 계절 따라 한약도 질 때 말입니다. 나 한약 전공 안 한 사람이야. 한약도 질 때 아무 때나 아무 한약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여름에 먹을 때는 여름에 무성한 이파리. 그것도 이파리가 다 다르잖아요. 또 가을에 더 약기가 차는 이파리. 열매도 마찬가지. 열매 다 다르잖아요. 소봄의 열매, 한여름의 열매, 늦여름의 열매, 초가을의 열매, 늦가을의 열매. 그 열매와 열매 이파리 다 계절 따라 인간의 몸에 다 좋은 겁니다. 전부가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처럼 다 알아서 열매와 이파리를 먹을 것과 약재료를 우리에게 줬지만은 우리들이 다 우리 심령이 사악해지니까 그거 먹어봤댔죠. 필요 없어요. 그거 먹어봤댔죠. 심령이 사악해지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좋은 걸 먹는 데는 전제가 있어요. 마음을 아름답게 가지고 먹어야 돼요. 뭐든지. 음식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약도 그렇고 뭐든지. 그래서 마음이 그만큼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영양분을 제대로 분해해서 제 곳으로 가게 하는 역할도 마음이 한다는 걸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상하고 밥 먹으면 독이 돼요. 반드시 체해요. 마음이 상한 다음 밥 먹으면 반드시 체하는 이유가 밥이 독으로 변하니까 그래요. 왜 독으로 변해요? 그 상한 마음이 음식까지 상하게 하니까. 거짓말인가 한번 조사해봐요. 마음 상해서 먹고 한번 먹은 음식 조사해봐요. 꺼내기가 곤란하다고요? 그 다음 한약까지 질라니까 힘들어. 13절? 네. 나 13절로부터 23절까지 거기는 지계를 정하고 땅의 경계를 정하고 12지파 이방인, 12지파와 이방인에게 분배. 거기 따라온 이방인들에게 땅을 조금씩 나누어줘라. 이게 이제 이방인들도 함께 유대인과 하나로 언약 자손으로 약속의 반열에 낄 것에 대한 한 모형이죠. 그런 것들도. 13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계대로 땅의 경계대로 그 말이죠. 지계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기시니라. 요셉에게 두 분기시니라.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 하였었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자,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 이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 당신 약속했으니까 당신 신이 지키느라고.
당신의 신실성 때문에 약속한 것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땅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땅 뺏고는 이거 줘야 하는데 안 줄 수 없죠. 약속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도로 주지 않아요.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로 된 건 반드시 내게 온다. 그렇게 생각. 물질이든 건강이든 모든 재주든 어떤 무엇이든 간에 영화든 부귀든 명예든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기로 이미 작정해 놓은 것은 천하없이 주게끔 돼 있으니까 아유 하나님 줄 테는 주고 말 테는 마십시오. 그리고 배짱 좋게 사시란 말이에요. 안 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놨는데 그걸 어떻게 안 주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매달리는 거예요. 거꾸로. 왜 하나님 앞에 그걸 매달려요? 매달리기는. 왜 매달리는가? 안 믿어지니까. 저 양반 마음 변하면 어떡하나. 저 양반 마음 변하면 안 준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 변할 뿐이 아니에요. 절대 안 변해요. 하나님이 마음 변하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 믿음만 있으면 평안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안 오니까 아 이거 안 주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나 죽으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항상 두렵고 공포가 오고. 그 다음 이 땅 지게는 이러하니라. 북방은 대에서 해들 본 길로 말미암아 수단 어구까지 곧 하맛 저 위에요. 저 위에 하맛 이 전부 경계 하나님이 다 정해놔. 이만큼이 내 거다. 자기가 더 갖고 싶다고 더 갖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만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쭉 그 경계가 나와요. 쭉. 그 다음 20절까지가 쭉 땅의 경계예요. 그 다음 21절, 7장 21절, 마지막 23절까지.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토지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거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땅 제비 뽑게 하잖아요. 이 땅을 제비. 하나님께서 땅을 제비 뽑게 할 때 하나님이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냥 당신 책임 안 지려고 제비 뽑게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이미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죠. 야곱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오기도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기도 하기 전에 야곱이 12아들에게 어떤 땅 너는 뭐 비옥한 어디 바다 어디 근방에 산다. 너는 뭐 어디야 또 뭐 이 전부 다 그 지역을 다 얘기해. 너는 삭막한 땅 차지한다. 너는 뭐 산악지 지대를 차지한다. 너는 평야를 차지하고 그래서 너는 목축업을 할 것이고 전부의 창세기 48장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예언을 딱 해놨는데 가나안 땅 들어와서 이거 경계 나오고 제비 뽑았는데 정확하다 이 말이 그대로. 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제비 뽑게 한 것이 무슨 뭐 하나님 입장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비옥한 땅 안 줍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사악한 땅 줍니까? 나는 왜 땅을 조금 줍니까? 왜 저기는 큰 거 줍니까? 이러고 달게 들으면 하나님 입장 곤란하니까 입 다물려고 제비 뽑은 게 아니에요. 이미 줄 땅 다 정해놓고 야곱 때 다 12지파 아들들에게 12아들들에게 다 예언해놨는데 예언대로 제비 뽑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그 땅들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땅 정복해 줬으니까 이만큼 가서 제비 뽑아 가져라. 정확하죠. 하나님께서 차지하고 살기 위한 땅에서 살도록 정확하게 거기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 따라 되어지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장 한 장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장 남았는데 그것은 48장 1절로부터 역시 국토 회복 후에 분배해줘라.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주고 경계와 위치를 정해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1절로부터 바로 14절까지가 쭉 거기 나오죠.
자,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 같을지니라. 북극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부 지나서 다메섹 지기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기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분기식이요. 딱 정해놓잖아요. 단. 그 비비 뽑는데 그렇게 될 거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 그 다음 단지계표 다음 아셀 다음에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쭉 다 나오잖아요. 다 나누어진 땅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나라는 망했지만 백성들은 그 지파들은 더러더러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저 땅 분배해서 살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14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15절로부터 20절까지 속된 땅은 성읍을 세워 거하는 곳과 들을 삼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걸어가지 못한 땅은 그런 땅들은 성을 세워서 거기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농사짓기에 좋지 못한 그런 땅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로 22절은 여호와께서 나머지의 땅은 왕에게 돌리라고 다 분배해주고 남은 땅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주도록 하라. 일일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지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 23절로 29절까지는 그 나머지의 땅은 이스라엘 지파에게 분배해라. 성 짓고 그리고 왕에게 줄 것 주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라고 명령을 하죠. 뭐 일일이 읽을 것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 30절로 35절까지는 성읍의 출입구의 구조와 성읍의 문들의 이름을 밝혀줍니다. 성읍, 각 지방마다 성을 건축을 하는데 성읍의 출입구의 이 위치, 어디에다가 성읍의 위치, 대문을 어디다 낼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보고 자꾸 요즘 대문 동쪽으로 내야 이 집이 잘 된다. 그런 걸 보고는 자꾸 사람들이 그게 전래돼가지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성전도 꼭 동쪽으로만 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이것도 이제 여러분 또 박 목사는 또 8개로 풀더라 성경을. 그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동서남북 찾는 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과정적인 일만 찾아서 자꾸 이제 8개 그 오행 이런 걸 따져서 자꾸 얘기하니까 어리석은 짓이 되지는 거지.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적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보려고 해봤더니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일일이 자상하게 매 성읍의 위치와 또 그 문들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이름까지 다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끝에서 조금만 보시면 틀림없죠. 33절 남편의 과항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예언이에요. 그날 이후로 이름을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 함께 계시겠다 하는 의미에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급기야 에스겔서 전체 내용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총정리 한번 간단히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전체 내용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교재 345페이지 제3절 위에서 9째 줄 거기 보시면 제3절 흩트고 모으심을 예언한다. 흩트고 모으심을 예언한다. 모으심, 흩트고 모으심을 예언한다.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멸망 경고, 멸망 이게 흩는 거죠. 멸망 경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디 나오죠? 네,
351페이지 밑에서부터 6째 줄 예루살렘의 회복 약속. 그러니까 멸망시켜 흩어놓고 회복해서 모으신다. 그런데 오늘날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멸망만 선포해야죠. 멸망, 망한다. 죄집인 망한다. 지옥 간다. 이게 얼마나 답답한 얘기예요. 안 망해요. 절대 안 망한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 절대 멸망시키지 않아요. 멸망은 회복을 위한 전제예요. 회복하시기 위한 멸망이란 말입니다. 왜 멸망시키고 회복하는가? 왜 흩었다가 모으시는가? 여호와 알게 하려고. 그렇게 에스겔서 내용이 간단해요. 알았습니까? 에스겔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흩트고 모으셔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신 전능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해서 그를 경외하며 섬기며 살게 하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전체 내용임을 우리들이 이제 찾았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들이 항상 요즘 한국교회 유명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하면 뭐가 어떻고 저떻고 뿌리 어떻고 무슨 1년 반, 2년 반, 3년, 한때, 두때, 반때 찾고 난리를 치면서 언제 예수가 오고 언제 재앙이 오고 이런 소리가 엄청나게 나도는 그 관심거리인 다니엘서. 역시 다니엘서 주제는 356페이지. 멸하고 세우심을 예언. 흩트고 모으시는 게 아니라 멸하고 똑같아요. 멸하고 세우심. 이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다는 주제하에서 다음 시간부터 다니엘서 강론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픈 데 있어도 참으십시오. 싸매십니다. 빼앗긴 것 있어도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주십니다. 여러분, 흩어졌어도 모아주십니다. 넘어졌어도 일으켜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시고 에스겔 선지서 내용을 마무리 짓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흩었다가 모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흩을 때는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참지 못하고 정말 안타까워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었습니다. 하오나 이제 말씀을 깨닫고 보니 아팠을 때에도 소망이 있고 넘어졌을 때도 소망이 있고 쓰러졌을 때도 소망이 있고 다 망했을 때도 소망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의 심령 속에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어떤 경우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 속에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연보했습니다. 드려지는 연보, 이 아름다운 말씀 널리 전파되어지는데 아름답게 쓰여져서 결실맺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인 줄 알고 저희들 성의껏 드린 연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